말씀의 제목은 형제를 비난하지 말라 되겠습니다. 형제를 비난하지 말라. 끝까지 무더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연일 뉴스에 어떤 일만 터지면 꼬투리와 빌미를 잡고 비판, 비난하기 급급한 정치가들 속에 우리나라 정치판에 신물이 날 정도입니다. 원래 표제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되어 있는 저는 비난하지 말라 이렇게 한번 좀 바꿔서 말씀을 또 제목을 정하고 정해봅니다. 매스컴은 연일 예전에 코로나로 국민 정서를 불안하게 조성하더니 이제는 살인 예고 등으로 마치 이런 뉴스거리를 기다렸다는 듯 대서특필하고 국민 정서를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60몇 건이 67건인가 이제 경고됐고 조사됐고 심지어 초등학생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심지어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초등학생 10살짜리가 미국에는 살인 총을 사진 찍은 걸 올려놓고 내가 이거를 축제에 가져가겠다 이래가지고 잡혀갔어요. 그래서 벌금으로 맞으면 최소 몇백 달러 실제로 감옥도 좀 구치되면 석 달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아빠 내가 장난쳤는데 이런 게 됐어. 그래 애가 장난할 수도 있죠 우리는 이 정도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법을 강력하게 미국처럼 하려고 추진하고 있어요. 섣불리 장난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목회하고 있을 때 그쪽에 담임 목사님 아들이 이런 이상한 짓을 했어요. 이상한 짓을 해코지 한다 이런 식으로. 그 바람에 경찰이 전화 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 형이 둘러대기를 뭐라고 둘러대냐, 제 동생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한번 봐주세요 하고 넘어갔어요. 상당히 그 형이 지혜롭게 전화를 받아서 해결한 거예요. 안 그래도 잡혀갔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는 조심해야 된다. 사실은 그만큼 인력이 내가 서울역에 폭발물 설치해놨어 이래 되면 어째 돼요?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해야 돼. 출동해야 되고 하는 사람들 서울역 그 시간대 기차 이런 거 다 제약을 다 걸어야 돼요. 그 물류비, 그거로 인한 신경 쓰는 비, 사람들 스트레스 받는 거 이런 거 다 따지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강력하게 하겠다고 지금 좀 전 뉴스 마지막 5시 뉴스 제가 보고 나는데 장난칠 게 따로 있지. 그런 것도 많잖아요. 119 전화해가지고 위급한 척 해놓고 그거 어딥니까? 끝에 부분에 장난인데 메롱 쏘갔지 이러면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도 많고요. 119 전화했는데 한 60% 이상 밤늦게 다 장난질이래요. 그래서 못 모르고 출동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바람에 진짜 중요한데 출동 못해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럼 장난치면 안 되겠죠? 그런 거죠. 우리 어른들은 그럴 경우가 없겠지만 술 먹고 객기 부르는 어른들도 의외로 있더만요. 요새는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데 70대 노인네가 벌거벗고 뻘짓거리 해가지고 또 잡히고 있고 20대도 아니고 20대 또 고속버스에서 터미널 도로지 어제는 또 동대구역에서 또 칼 들고 다니고 잡히고 별놈들 다 있어요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서프는 안전할까? 이것도 그렇게 안전한 지대는 아니더만요. 하도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니까 이제는 캠핑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많은 외국인들이 다녀요. 우리 마을에 오는 사람이 한 90%는 이제 모르는 사람이라요. 모르는 사람. 진짜 조심을 해야 돼요. 저 지나다니면서 있으면 다 쭉 하고 이런 것들 많이 있고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그죠? 조심을 해야 되고 갖고 갈 거 없을 것 같은데 들다 보고 소용도 못 가져가더라고. 그런 것도 있어요.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무슨 건덕지만 나오면 매스컴은 그거 하나 갖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거 매스컴 아예 보도 안 하면 애들이 장난 저렇게 안 하는데 심지어 그래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리는 사이트가 있더만요. 그 사이트를 폐쇄해버리면 되는데 아예 못 보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근데 뭐 사이트 그 관련된 회사, 그거 폐쇄한다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한데, 그건 자기 그거 유지하려고 하는 그거. 일시적으로 폐쇄해버리면 돼요. 그럼 자기 거 그렇게 한다는 거 어디 올릴게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참 그런 부분은 잘 대처가 안 돼요. 우리는 중국 그 아이고 짝퉁들 뭐 막 이러는데 중국이 매체 다스리는 거 통제지 않나요? 통제. 그리고 컴퓨터 쪽으로는 엄나게 앞서 있어요. 중국 선교사 내가 자녀가 왔다 갔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아주 정말로 심지어 지난번에 TV 나왔잖아요. 코로나 할 때 말짱에 살던 사람들 코로나 그 안 걸리는 아파트 통째로 빼라 그러고 코로나 걸린 사람 다 지금 강제로 집어넣고 꼼짝도 못하게 그런 식으로도 많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국도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한국에 그 선교사 말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가정들이 힘들고 어렵고 통제를 너무 하니까 한국으로 많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원래 한 15가정 정도 교회 나오다가 가정입니다. 지금 한 5가정밖에 안 남았대요. 다 떠나가고 이리저리 또 이렇게 복음이나 이렇게 섣불리 아이고 집에 그래도 우리 예수님 믿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를 들었다? 건너 누구한테 들었노? 이거 추적해가지고 알게 되면 강제 추방당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보내진 선교사와 또 그런 자녀들 또 그 교회 성도들도 많이 한국으로 보내졌다는 거예요. 힘든 상황을 얘기했어요. 실제로 그가 서울 뭐 그쪽에 땡땡교회 좀 큰 교회입니다.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더라도 거기서 이 방송을 나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관련되는 그쪽 지역에 베이징 쪽에 타격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을 내보내지 않는 전제하에 말씀을 거기서 전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심하게 영적인 싸움에서 공사는 뭡니까? 우상이죠. 자기 사상과 이념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거니까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얼마나 이 땅에 온 세계의 그 세력들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집안 싸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집안 싸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받는다는 말이 뭐냐? 온전한 교인으로 인정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온전한 교인으로 인정한다. 비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래 자세히 보면 갈라서도록 하기 위한 비난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비난하지 마라. 우리가 비판할 때는 지금 예배 전에 앉아가지고 뭐 드시는데 예배 전에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러면 저 비난을 해버렸어. 사모 말이야. 이거 주면 안 돼. 막 이래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사모가 겁나서 안 주겠죠? 요까지가 비난이라. 근데 의견을 말해. 이제 밥 먹다 아이고 예배 전에 이렇게 뭐 먹으면 집중이 안 되지 않을까? 요 정도는 비판이라. 근데 비난 아예 갈라쳐가지고 사모를 이제 까기 위해서 만약 예를 하면 사모를 공중으로 이제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서 또 성도들을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 그 비난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상하겠죠. 같은 집에 살아도 비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비난의 의도는 아예 갈라서도록 하기 위한 거라.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쫓아내겠다. 또는 나하고 다르는 저는 같은 교회 다니고는 있지만 아이고 나하고 쟤는 다른 놈 그거야 아예 배제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풀에 떨어져서 다른 데 교회 가겠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것을 비난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비판하고는 각도가 달라요. 그래서 원래는 비난하지 말라요. 갈라서게 해가지고 내는 너보다 믿음이 세다 강하다 뭐 이런 욕으로 우쭐대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마음의 각도가 지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비난하지 말라가 더 정확한 헬라 원문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스큼과 정치판을 저는 금방 이게 비판했잖아요. 그 메스큼과 정치판을 없애자는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판한 거예요. 저는 비판. 비판은 좀 느슨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원래 헬라는 둘을 갈라서게 해서 비난하여 더 이상 같이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
같이 서게 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초기 기독교 선교사에게 믿는 자끼리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지만은 비난하여 서로 상처내고 상처 주는 것은 잘못되었음을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 측면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을 비난해서 안 된다는 겁니까? 첫 번째는 먹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서 본문에 보니까 채소만 먹느니라. 어떤 사람은 그 채소만 먹다 보니까 고기를 안 먹겠죠. 왜 그랬냐 하니까 성경 구약 율법에 얘기하면 이런 한 음식은 먹지 말라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제사에 드려진 우상 제물에 바쳐진 거니까 먹지 못하느니라. 그죠? 그런 말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서민들이 옛날에 소고기를 뭐 이렇게 사다 먹고 또 뭐 다른 고기를 사다 먹을 돈이 없지요. 그러니까 옛날에 냉장고가 없잖아요. 여러분 집에 냉장고 있었어요. 지금은 있지만은 우물물이나 뭐 굴 파가지고 넣어놨잖아요. 그 정도지. 이때는 AD 100년이 안 될 때예요. 100년. 지금 2000몇백 년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근데 그때는 AD 100년이 안 될 시대라. 그러니까 제사 싹 드리려고 하면 날씨가 겨울 같으면 안 상할지 모르겠지만 보통 때는 어때요? 상하죠. 그리고 빨리 시장에 돈답니다. 돌잖아요. 그리고 그걸 급하니까 빨리 안 사가면 상하니까 저 못 먹으니까 싸게 내놓고 막 돈단 말이에요. 그때 사다 먹으면 사는 건데 애초에 제사 지내기 전에 뭐 하려면 비싸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음식 안 먹으면 아예 먹을 사람이 수가 없어 서민들은. 그럼 나는 신앙 지키다 맨날 채소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채소류만 먹는 것을 고집한 자도 사실은 성경에 지금 말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좀 큰 측면에서 보니까 그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2절 디스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닌데 구약에 보면 돼지 같은 거 있죠. 돼지. 그때 중동 지역에 건강상 무슨 이유로 또 이제 저게 이제 접경 지역에 유대 지역과 접경 지역에 있는 이방 땅에서 돼지 같은 농사 짓고 그러잖아요. 돼지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더럽다는 이미지의 돼지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여호와의 특징이라면 좀 그렇대. 여호와의 가장 큰 본질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이 이 거룩이거든요.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러운 것에 관련된 불결한 것에 관련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에 이제 얼매이다 보니까 얼매이다 표현이 말씀에 묶여가지고 그 말씀을 너무 고지식하게 받아들여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랬더니 성경에 집에서 웃기는 게 자기 집에서 일하던 송아지가 저 지나가다가 늪에 빠졌어요. 확 건져주죠. 살려야 된다. 사람이 빠진 게 안 건져줘. 사람은 죽거나 말거는데 자기 손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웃기죠. 믿음이 이상한 거라. 그걸 사람 생명이 중요해요. 사실은 소 생명이 중요해요. 사람 생명이 더 중요해. 그런데도 소의 생명 건지는 건 일이 아니라서 괜찮고 사람 생명 건지는 건 일이라 해. 그게 뭔 율법을 자기 잘못 해석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음식은 하나님이 깨끗하고 하시고 정하다 하신 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지금 로마 교회 주축 대부분인데 그 사람들은 돼지가 더러운지 뭐가 더러운지 어찌 알아요? 율법을 정확하게 다 모르죠.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면 자기 양심상 지키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지켜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에서 나오는데 입에서 나오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거라요? 마음에서. 네, 성경에 의하면 마음에서 나온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나니
그리고 또 밑에 보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은 악한 생각과 뭐 쭉 간언과 또 뭐 나쁜 거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정 깨닫지 못한 믿음이 연약한 것이지 말씀의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그것이 제가 잘못 해석하는 것은 좀 안타깝다. 그런데 그것은 지옥 갈 일은 아니다 말이죠. 그걸로 갈라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음식 자체가 속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도 이런 문제로 예전에 고민을 했고 저보다 선배 지금 그때는 제가 이제 그냥 집사님으로 교회를 섬겼고 그분은 전도사님이었어요. 물론 지금 목사님 되셔서 저보다 먼저 목회기를 하셨지만 물었습니다. 제가 목사님 아니 그때는 전도사님 이런 문제 우상의 제물 바치 된 거 그건 아니라 해도 돼지고기 먹어야 돼. 제가 돼지고기를 참 좋아하는데 저는 시골에 살다 보니 소고기는 귀해서 못 사 먹었고 돼지고기는 어쩌다 한 번씩 먹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사 지내고 나온 음식이 돼지고기가 좀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걸 진짜 먹고 싶은데 안 먹고 참고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다 그거보다 그래도 이제 끝나고 뭐 직접 제사 지내는 거 아니고 그 옆에 올려놓은 거 제사상에 올려놓은 것도 있고 그죠? 안 올리고 밖에 있는 것도 있잖아요. 밖에 있는 것 좀 먹으면 안 됩니까? 이런 물으니까 음식은 속된 것이 아니고 일상이 그런 거 얼마일 거 없이 그냥 먹어도 됩니다. 하나님 어차피 다 정하다 하신 것이고 먹어도 된다고 딱 정의를 해주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때부터 또 자유로워졌어.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야. 물론 우상 제사 드린 거 뭐 이런 거 이런 건 안 먹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죠? 네, 다 옳은 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는 이런 형제, 자매, 믿음이 연약한 자도 어쨌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받아줘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1절. 그 여의견을 비판하면 어떤 사람은 2절.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3절.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온전한 성도로, 교인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셨어. 우리는 좀 꽃같고 저는 뭐 저런 걸 먹지? 성경 율법 보니까 내 자세히 봤는데 저 사람 몰라서 그런가? 하면서 괜히 무시하고 막 이럴 필요 안 된다. 하나님이 이미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7절. 오늘 읽지 않았는데 한 장 뒤로 넘겨보세요. 로마서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 우리 이방인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은 사람도 아니에요. 뭐라고 말했냐? 짐승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북방 청나라, 요나라, 검나라 이런 나라 중국 놈들 뭐라 해요? 다 오랑캐라 하거든 우리나라도. 근데 중국 놈들도 우리나라를 오랑캐라 하거든. 자기 중심으로 보면 그래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고 지옥 갈 놈들이야. 다 짐승 같은 존재들이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받아주신 것만 자체도 감사해야지. 자기들끼리 또 아이고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하면서 편가르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는 부분이 그랬습니다. 이제 날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5절 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어떤 자는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어떤 자는 또 어떤 날만 중히 여긴다. 여러 성도분들에게 의미 있는 날이 있죠. 생일도 있고 기일도 있고 그죠? 세례 받은 날도 있고 임직 받은 날도 있고 예수님 처음 믿은 날도 있고 그죠? 이런 날 아무래도 중히 여기게 됩니다. 이런 날이 어떤 자에게는 동일한 한 날 또 일 뿐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생일이지만 저 사람에게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 날이 아닌 거예요. 아무 날이. 그죠? 네, 아무 날이. 우리는 지금 수요일이라 예배드리러 왔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 날이 아니죠. 그런 거예요. 또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 늘 지금 수요 예배에 익숙해 있으니까 아이고 그래도 힘들더라도 수요일 저녁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지. 또 와서 잠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 기도 들어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옵니다만 같이 신앙생활 하더라도 수요 예배에 오시죠 하면 아이고 나는 늘 안 가던데 뭐 안 오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 아이고 신앙이 떨어지네. 이래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응?
할 수 있어.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하자고?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인정하고 그냥 그 사람 믿음 달란트가 아직 그 정도예요. 아직은. 그걸 우리가 정죄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어쨌다고요? 받으셨다. 그를 성도라고 인정해 줬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 안 할 때 그는 이미 믿음 생활 하고 있었고, 그죠? 그런 생각 안 돼요? 우리가 믿음하고 근처도 안 갔을 때 그분은 옛날부터 믿음 생활 하고 있었고 그런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 되면 저 사람은 언제 믿었겠노? 저러다 죽겠지 뭐 이랬겠죠. 그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을 너무나 고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날이 어떤 자에게는 동일한 날, 어떤 자에게는 중히 여긴 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유대인 입장에서 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아주 중요시합니다. 유월절이 뭐죠? 출애굽한 날을 기점하는 날, 유월, 담을 넘어간다. 죽음의 신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장자 애굽 출애굽하는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니까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다 죽인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양을 잡아서 피 뿌리는 데는 다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유월절 음식은 급히 먹어야 되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거, 뭐 딱딱한 거 그냥 불 안 피운 거 이런 걸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자를 보호하셨다. 그리고 유월절 유대인들하고 상관있죠. 우리하고는 상관없죠. 우리가 그런 걸 겪어봤어요. 어쨌어요. 그죠? 아무 상관 없어요. 자, 우리는 이제 돌아오면 주일날 제가 광복절 기념주를 지킵니다. 그죠? 우리는 자유가 없어져가지고 노예 생활을 해봤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해방 이게 광복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그런 거 한 번도 안 당한 나라, 밑에 보니까 태국이라는 나라가 있대. 한 번도 해코지 안 당했다네. 그런 나라, 그런 해방, 광복 이런 나라를 모르는 거죠. 네, 몰라요. 미국 광복 몰라요. 그런 거 몰라. 영국 광복절 이런 거 몰라. 전혀 상관이 없는 날이라. 그처럼 우리 민족만의 고유한 광복절 3.1절 그죠? 이런 거 우리나라만 지금 겪었기 때문에 현충일 이런 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입장에서 6월절은 그 날이 뭔 날인지도 몰라요. 아무 상관없는 날이에요. 그러면서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이런 것은 생명 복음의 핵심과는 무관합니다. 그죠? 그래서 비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런 비본질적인 건 자유롭게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편가르기 해가지고 비난해가지고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은 나를 중히 여기는 자는 6절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해 먹으니 이 기준이 우리의 먹는 기준과 어떤 나를 소중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 중요하게 지키라고 하고 이런 것들까지도 기준이 뭐냐? 주님을 위해서냐? 이 기준으로 잡아라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 생각하고 감사하게 되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먹지 않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고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고 그죠? 이게 감사하는 거다. 내가 주님을 생각해서 나는 그 고기 안 먹겠다. 그죠?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확정한 건데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 비슷한 예로 자,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장가 안 가는 자도 있고 시집 안 가는 자도 있고 그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한국 인구가 줄어드는데 왜 장가를 안 가? 왜 시집 안 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결정했으면 따라주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거 가지고 저는 믿음이 없니?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연결시켜줘야지 이게 뭐 하는 거로 권면을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자연법칙에 의해서 또 우리 사람이 또 후손을 낳는 건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될 경우는 물론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교육자나 목회자들은 결혼해라, 자녀 많이 낳아라 이렇게 권면합니다만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기 위해서
시집 안 가겠다, 장가 안 가겠다, 그거 어떡합니까? 그죠? 주님을 위해서라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올라왔다. 오늘도 전화 왔었는데 감비아 선교사 다음 주에 들어간다고 합니다만 멀리 오지 마라, 힘든다. 그래서 제가 오지 말라 했더니 목사님 저희 집에서 농사지은 쌀을 보내주겠습니다. 그래서 쌀이 이제 내일 도착합니다. 거기가 연천이야, 경기도 연천. 제일 북한하고 접경 지역이 있어요. 부모님 농사짓는 쌀을 보내준다면 우리 교인들하고 이제 밥에 먹으면 되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기준이 이제 다른 거죠. 우리는 근데 그분은 시집도 안 가고 십몇 년간 지금 처녀의 몸으로 우리나라 땅 복음 전한 것도 아니야. 말도 잘 안 통하는 감비아 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지역에 그 땡빛에서 이 정도 더위면 더위도 아니래요. 근데 거기는 습도가 안 높기 때문에 온도는 높아도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그런 그늘만 들어가면.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대단하다. 저분은 어째 선녀의 몸으로 가냘픈 여인의 몸으로 저걸 견딜까?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사실 만났으면 좋은 이제 청년 소개시켜 주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뭘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 먹는 거든 날이든 간에 주님을 위한다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의 기준은 주님을 위해서라는 거죠.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이에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 내가 내 거지. 내가 내 거지 하다 보니까 자기 욕심이 치우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봉사로 교회를 했지만 교회 재정 맡던 사람들 위험한 게 뭡니까? 교회 재정을 잠깐만 내가 썼다가 다시 넣어놓으면 되지. 근데 못 넣어놓죠. 주식 투자하죠. 심지어 똑같아요. 농협 직원들. 몰라 이쪽 농협들은 아직 안 가렸는데 각종 지역의 농협들, 신협들, 수협들 직원들이 몇 억씩 띵땅 치잖아요. 갖고 있다가 자기 이름으로 다 관리하고 넣고 빼고 하니까 아이고 내가 몇 억만 빼가지고 투자해갖고 돈 벌어놓으면 내 차에만 먹겠다 이래놓고 안 되니까 막 그냥 결국 나중에 도망가고 난리 나고 부모가 말려주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자기는 그 일을 맡아서 했으면 그 회사, 그 직책, 그 농협이나 신협이나 수협이나 그 우리은행이나 뭐 이런 은행에 소속된 사람이야. 충실히 하는 그 일이 하는 거야, 충실한 거. 근데 그거를 자기 걸로 생각한다는 게 이가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누구의 상환이에요? 이 사람들은 일 시킨 사람의 고용주의 고용인이 되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여기도 오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하심이라 주님이 되려 하시나 9절이에요. 주가 돼. 그리스도가 우리를 때문에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되시기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절 우리에게 말하는 권면이 뭡니까?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여기는 비난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저도 여기 계신 모든 분도 교회에 안 다니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섭니다. 그러지만 교회 안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뭐 선택할 여지도 없이 그냥 바로 갑니다. 바로 저쪽 서울로 가라 하고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한 사람도 또 쓰는데 거기서 이렇게 형제를 비난해가지고 믿음생활 떠나게 했다든지 또 형제를 업신여겨가지고 실족해 한다든지 그러면 원망을 하겠어 안 하겠어 그 사람이? 내가 다시 하나님 믿는가 봐라. 내가 교회 가나 봐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안 좋습니다. 너무나 아픈 거죠.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아니, 우리 각 사람이 그때는 어땠느냐? 자기 일을 자기가 한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다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어요. 성령을 모독하고요. 성령을 해방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실족케 하는 일들은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생결주가 돼. 그래. 우리는 사생결단이라는 단어는 있는데 죽거나 사나 우리는 주님이 결정하신다. 이게 주님의 기준으로 사생결주. 제가 만들었어요. 사나 죽거나 우리는 주님이 결정하시도록 해야 한다. 특별한 기준을 세울 필요 없는 일에 성도들이 다툴 경우에 주를 위해 기준이 최고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피아노 위치가 여기 있던 상관이 없잖아요. 여기 원래 여기 있었죠? 네, 여기 있었지. 여기 있어. 제가 얘기해 주잖아요. 강단에서 저쪽으로 옮기는데 무려 3년이 걸릴 때잖아요. 성도들이 적응하도록 뭐라 언제 저같지 이제 이러되는 거예요. 하도 말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안내석 위치, 초신자 앉는 자리 등 교회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등 이런 거 갖고 말이 많이 와요. 교회들이 별거 갖고 싸워요. 옛날에 신앙생활 잘하는 수도원에서 뭐 갖고 싸웠게요? 이 촛대 위에 천사가 몇 명 앉느냐 갖고 싸웠어. 천사가 몇 명이 저기 앉을 수 있느냐. 그만큼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논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생각과 네 생각과 다르네 이러면서 이제 평을 가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치 않습니다. 비본질적인 거는 그냥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끼치지 않는다면 결정할 수 있고요. 좀 헷갈리고 어려운 것들은 다 주님을 위해서 이게 주님을 위한 거냐 아니냐를 기준을 삼으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진 자로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고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제를 비난하여 업신여기고 신앙생활 하는 데서 떠나게 하는 행동은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됨을 기억한다면 결코 바른 행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형제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연약한 자 믿음을 받으십시오. 그리스도도 이처럼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아니죠. 예, 우리도 연약했어요. 제일 처음에 들어오면 사도신경이 뭔지 주기도문이 뭔지 모르고 교동문이 어디 붙었는지 모릅니다. 당연한 거죠. 아직도 모르나?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가르쳐 줘야죠. 여기 찾았습니다. 여기 찾습니다. 예배 전에 앉아가지고 뭐 합니까? 멀뚱멀뚱. 원래 그렇게 아니고 원래 예배할 때 어딘가 찾아놓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기도할 때는요. 대부분 이렇게 눈 뜨고 기도해도 됩니다. 하지만 집중을 위해서 눈 감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안 그러고 저 사람이 왜 눈 뜨고 기도하지? 나 감시하나? 제가 옛날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좀 이상한 버릇이 기도원 갔는데 이제 흥금을 이제 하잖아요. 흥금 박을 돌린단 말이에요. 흥금 이제 이거 근데 흥금을 걱정 안 하고 이제 돌리고 흥금은 이제 뭐 넣어놨으니까 갖고 가면 핸드폰을 누가 갖고 가잖아요. 고민하더라고. 나 이렇게 놔두잖아. 이렇게 기도하니까 눈 감고 눈 떠야 되나? 생판 처음 기도문에 그거 앉아 있으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들 수두룩 가잖아요. 그게 이제 소리가 날 것 같아도 선풍기 도는 소리, 에어컨 소리, 뭐 스피커 나는 소리 하면 안 들려 잘. 이게 주가 지나가는데 수두수두 놀래요 그래. 사실 이제 기도를 했는데도 좋은 사람만 와서 있는 게 아니거든. 사실 도난 사건도 많이 나고 순간적으로 있으면 잡고 기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근데 신경을 쓰게 되더라는 거지. 신경을. 핸드폰은 끊었지만은 신경을 쓰게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가급적 여기 갖고 다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의 믿음을 주님은 우리 보고 오늘 뭐라고 하느냐? 받아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당연히 받아. 너희도 옛날에 이랬어. 그죠? 우리도 이방인이고요. 우리도 믿음 없었고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천국을 우리에게 공짜로 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반드시 믿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분 안에서 살겠다는 결심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